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입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 잠언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래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문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에게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라는 사람은 와가 됐을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잠언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는 5개의 요약된 말로서 나옵니다. 5개의 경계할 말씀. 5가지가 무엇이냐면 22, 23절이 첫 번째 경계할 말씀이고 24절, 25절이 두 번째 경계할 말씀, 26, 27절이 세 번째 경계할 말씀, 28절 한 절이 네 번째 경계할 말씀, 29절이 다섯 번째 잠언이에요. 잠언, 프라고 경계할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다섯 번째 경계할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뽑아주시고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축복을 저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주의 손가락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분명히 보고 돌지 않게 지름길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이정욱 권사님 아시나요? 네. 몇 년 전에 의사 시험을 안 치셔도 되는데 또 한 번 치셨어요. 물론 합격하셨습니다. 합격하셨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가 될 때 치는 시험이 목사고시가 있어요. 목사고시가 있는데 한 5년, 10년, 20년 지나서 목사고시 다음 치면 다시 치면 그 통과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는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 시험에 전력 진출을 해서 공부해서 합격해요. 그런데 한 15년, 20년, 30년쯤 돼가지고 다시 시험 치면 그 걸릴 확률이 쉽죠. 우리 이종호 권사님은 워낙 시력이 좋으신지 걸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이 어느 영리에까지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나아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만하면 지금 꽤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면서 과거의 실적에 기대어서 현재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 쌓아올린 실직이 꽤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정도만 한번 관리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자. 여러분, 세계적인 첼리스트 가운데에서 파블로 까자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2살 때 첼로를 시작했어요. 그럼 첼로 하는 사람이 좀 늦게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85세가 될 때는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첼리스트 중에 한 사람이 이 파블로예요. 기자가 파블로를 찾아가니까 그때도 85세인데요. 땀이 해가지고 기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시간째 연습을 하고 지금 기자를 만난다고 그래요. 85세인데. 그래서 기자가 이야기해요. 아니 세계 제일 많은 첼리스트인데 첼로 하시는 분인데 지금 85세쯤 되면 이제는 좀 눈만 감아도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오늘 5시간 연습하고 나니까 옛날보다 실력이 조금 더 쌓인 것 같다. 이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가 돼요. 여러분,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나라가 있죠. 아세요? 아이보리 코스트. 상하해안이죠. 아이보리 코스트. 월드컵 축구할 때 보면 코트 디부아르, 그 나라가 아이보리 코스트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제가 유학 시험 칠 때 이 코스트라는 단어가 아이보리 코스트, 상하해안. 아이보리가 상하잖아요. 상하해안. 아이보리 코스트. 이 코스트가 해변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코스트의 동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답을 잘 못해요. 그게 실제 그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코스트의 줄을 딱 긋고 여기에 해당되는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진희 학생 답을 맞추겠어요? 코스트의 동사형. 이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실적에 자만한 나머지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상태를 바로 코스트라고 해요. 성경으로 갑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너가 자기 일에 계속해서 기술을 연마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임금 앞에 왕 앞에 설 것이요 천원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모한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왕의 앞에 서는 자가 될 것이니라. 어떤 자가요? 자기의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끝없이 배우고 또 자라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하면 됐다고 스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어디 세미나 가겠다, 배우겠다 하면 제가 100% 허락합니다. 어디 배울 때가 있다.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은요,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은사가 계속해서 발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 말하면 됐다 해서 딱 스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을 한번 볼까요? 18장. 우리 16절에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약한데요. 잠언 18장 16절 보시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여기에 선물에다가 은사에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은 길이 확장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다 있어요. 은사가 다 있는데 그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속도로 길을 가게 해주신다. 그 은사를 묻어놓고 쓰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그냥 자만하는 사람은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요셉이 떠올랐어요. 요셉은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요. 적당히 살았는데 가정 총무가 될까요? 절대로.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스킬풀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관리하는 정직하고 반듯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안의 모든 일을 전부 다 열쇠를 전부 다 요셉에게 다 주는 거예요. 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 간수장이요. 요셉하고 지내보니까 전부 다 맡겨도 되겠다. 이런 신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한번 봅시다. 성경의 기록을 한번 봅시다. 요셉은 정말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자기의 연장을 가르고 또 닦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한번 봅시다. 39장 창세기 39장 4절 한번 봅시다.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니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맡긴 일에 현재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으면 전체 위탁을 다 받겠습니다. 39장 후반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와 자기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당했다는 말을 듣고 심노한지라. 이제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죠. 그래서 모함을 하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둔 곳이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절을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22절 시작. 간수장의 모든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고 그 재반 사업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부 다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겨서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었어요. 됐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에 굉장히 성실하고 근실한 모습을 보였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 맡겨보면요, 항상 거점이 있고 항상 구멍이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 맡기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얼마나 일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잘하는. 여러분, 회사의 바스가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일을 한번 맡겼다 그러면 두 번 볼 것도 없다. 그 친구는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 신뢰가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설교할 때 어디를 설교해 주죠? 낮에? 33, 18 까마귀 보기 드셔가지고 까맣까맣 다 까맣.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기억.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지팡이를 보고. 지팡이 기록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럼 봅시다. 지금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윗이 지금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또 한 손에 뭐 들었죠? 물맷돌을 들었죠. 그런데 보세요. 물맷돌을, 골리앗이 지금 동쪽에서 온다고 칩시다. 골리앗이 동쪽에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을 서쪽으로 던져도 하나님께서 돌멩이 방향을 동쪽으로 틀어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박힌다. 예, 아니요? 예. 다시 기회를 말씀드립니다. 자, 골리앗이 동쪽에 옵니다. 동쪽에서 오고 있는데 다윗이 지팡이 딱 보면서 하나님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구나. 은혜를 보고 골리앗이 저기 오는데
지금 다윗이 서쪽으로 돌멩이를 던져도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를 방향을 틀어가지고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 골리앗 이마에 딱 박힌다. Yes, no. 다시 보겠습니다. 골리앗이 동쪽에서 옵니다. 오는데 다윗이 돌을 이래 하다가 지팡이 하나 놓고 서쪽으로 던져도 하나님께서 돌멩이를 붙잡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골리앗 이마 동쪽에 있는 골리앗 이마에 딱 박히게 하신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 돌은 다윗이 던지는 겁니다. 돌은 다윗이 던지는 거예요. 돌은 다윗이 던지기 때문에 서쪽으로 돌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돌멩이를 붙잡아가지고 동쪽으로 가게 하세요. 적어도 골리앗 쪽으로 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이 돌을 저쪽으로 던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돌멩이를 잡고 거기다가 이마에다 갖다 대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요. 평상시에 다윗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양치는 그 일이 했어요. 양이 이렇게 우글우글거리면 뭐가 나타납니까? 일이 어때? 동물들이 나타나죠. 맹수가 나타나죠. 이 맹수들이 굉장히 그 양고기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고 성에 곰이 나타난다 그러죠. 미국 같으면 가비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보세요. 나는 정말 최저임금을 받는 이 일에 나는 종사하고 있구나. 왜 그렇게 말씀을? 미니멈 페이를 받는 그 일에 나는 종사하고 있구나. 그 당시 때는 군인이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었어요. 형님들 전부 다 군대에 다 나왔어요. 형님들은 최고 좋은 짭을 갖고 있고 자기는 지금 냄새나는 양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당 최소한 몇 불 안 되는 그 돈 받는 짭이 하나님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입에서 얼마나 불평 원망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누가요? 다윗이. 짭중에 제일 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 성경에 변명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의 입에서도 변명이 없었어요. 이 타임 아이들이 나에게 시간만 있다면 내가 조금 좋은 짝을 가졌다면 나는 더 열심히 노력했을 텐데 다윗에게 그런 게 없습니다. 주어진 그 가장 아버지도 천대하고 형님들도 무시하고 시간당 페이를 제일 못 받는 친구도 없는 외로움. 여러분 그게 보면 다윗 친구 없어요. 혼자 앉아가지고 양치는데요. 자, 아이고 나는 뭐 짝도 별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인생 살다가 쨍하고 했던 날 먹으면 그때 내가 행복하겠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돌팔 매질을 연습하는 거예요. 물맷돌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윙샷, 새총 같은 거 물맷돌을 가지고 참 가위가 나타나요. 그러면 던지는 연습을 하는데 실패하면 10번, 20번, 100번 해가지고 가열이 눈에 정확하게 맞출 정도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곰이 올 때 물맷돌을 던져서 곰 정확하게 귀도 맞출, 눈도 맞출 수 있고 곰의 심장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연습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야구하는 야구 투수를 보면요. 그 스타일도 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의 투수들이 피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부 다 공을 굉장히 잘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뭡니까?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한 것입니다. 연습을. 다윗은 상황이 나쁘다고 현실이 나쁘다고 언젠가 좋아지면 괜찮은 것이 생기면 그때 내가 주의를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주어진 현실 환경 단 하나도 원망하지 않고 핑계도 대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황소의 눈이라고 50m 떨어져 있는 황소의 눈알이라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물맷돌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을 찾을 때에 어떤 사람을 찾는가 보니까 다윗이 자기 일에 성실하고 건실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람은 임금 앞에 서게 될 것이요 오스켜 모호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두드러지게 만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친히 집어 넣어주신 보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속에는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쓰지 않고 갈고 닦지 않고 이 은사를 써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지 않고 가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가장 부유한 장소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장소가 어딜까요? 어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이아몬드 광산 거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나는데 거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곳입니다. 다음은 무덤입니다. 무덤. 그 좋은 은사를 쓰지 않고 죽었단 말입니다. 꿈만 가지고 있고 써야지 하면서 무덤 속에 또 들어가. 하나님 그 뛰어난 달란트 쓰지도 않고 또 무덤 속에 들어가요. 무덤이 제일 부유한 곳이 온갖 종류의 뛰어난 영혼을 온갖 뛰어난 지혜 전부 무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이 말은요, 지금 오늘 며칠이죠? 8월? 며칠 산다고 날짜도 보세요. 오늘 8월 며칠이죠? 8월 5일이죠. 그러면 9월 5일을 만날 때는요, 8월 5일보다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발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난달보다는 오늘 더 발전하고 또 다음 달엔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또 12월에 또 계속해서 배워서 또 영적으로 충만한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만하면 됐다 해서 딱 스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쓰시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안해 보세요. 어부 아닙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 마태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먹고 자가 3년 동안 계속 배우는 겁니다. 계속 배워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후서 마태복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13권의 책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감옥 안에서 13권의 편지를 쓰죠. 일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